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전국 사육자 모임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문경세제로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막상 그쪽 관광을 제가 안 하고 관광하는 시간에 방에서 좀 쉬는 시간을 가졌어서 근데 거기까지 이렇게 쭉 가다 보면요, 산과 산 사이에다가 그 도로를 이렇게 깔았어요. 그래가지고 산 사이를 막 이렇게 달리는 듯한 이렇게 느낌을 갖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길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그 자연의 아름다움들, 그런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게 돼서 주님 지으신 자연이 얼마나 놀라웠구나, 얼마나 아름답구나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성도님들도 일주일의 시간 동안 여러 많은 부분들을 보셨을 텐데요. 또 그 보신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봄이 되면서 벚꽃도 피고 이제는 지죠. 이제 벚꽃이 벌써 져가고 새로운 그 자연의 만물들이 이렇게 소생하는 것을 보시게 되는데, 그런 걸 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저희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저희 잘 아는 16, 17, 18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외우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만 저희들의 삶에서 잘 이루어져도 저희가 영적으로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쓰시나요?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들을 적지 않게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서 A라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요? B라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요? A라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요? B라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요? 이러한 질문들을 적지 않게 많이 던집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질문들을 막 던지는데 하나님이 그럼 A로 가라 딱 얘기하면 좋으실 텐데 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큰 것을 결정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결정하는데 이게 진짜 주님의 뜻인가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다가, 그러면 주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어떤 연륜이 좀 낮은 그런 모습을 제가 갖고 있었었는데, 그때는 그런 방법이 하나님 보이시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뜻, 또 우리들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쭉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놓치고 있었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실질적으로는 누구의 뜻을 원하는 거냐면 나의 뜻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이 맞나요? 질문에서부터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죠. 내가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질문의 요지가 조금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사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몇 가지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지금처럼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모든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무엇인가를 잘 알게 되면 그분이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는 뜻을 저희들이 잘 알아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그것을 저희들이 나누는 법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내면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내면의 문제를 좀 가꾸어 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내면의 모습이 어떤지에 따라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러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세 말씀을 한번 잘 보시죠. 서두를 어떻게 시작하죠? 항상, 두 번째는 쉬지 말고, 세 번째는 범사에.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를 다르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어떠한 모습, 어떠한 시간, 무엇과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에게 던져주고 계신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고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그 속에 들어져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도하시나요? 항상 기뻐하시나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범사에 감사하시나요? 잘 되시나요? 그럼 왜 잘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하라고 얘기하시나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기뻐할 수 있으셔요? 아니면 언제나 감사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왜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얘기하시죠? 만약에 불가능한 것을 저희 가운데 하라라고 얘기하신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은 무엇인가 좀 불의하신 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이거는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그분 앞에 놓여있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반대가 되고 있는 것을 느껴요. 대부분은 나를 위해서 살고 어느 순간 잠깐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가 있죠. 우리들의 삶의 패턴을 바꾸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거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변화시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언제나 누구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냐면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재미있는 삶을 살까? 무엇을 볼까? 무엇인가 끊임없이 나의 인생을 살아왔었는데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생각하는 거냐면 항상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던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쫙 비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희들을 감싸는 그런 시간들이 저희가 되게 됐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들의 인생이 누구를 향해서 살아가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삶으로 저희들이 변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나를 보고 있었던 인생이 이제는 십자가를 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눈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겉으로 어떤 일을 조금 더 하고 무엇인가 좀 더 수고하고 뭐 이래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에 변화가 일어났었을 때 그 모든 것이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변화의 삶이 이루어진, 그래서 이 지옥에서부터 건짐을 받아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것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는 예전에 살아갔던 삶의 패턴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에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만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 인생의 패턴 속에서 있다 보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되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기도의 삶이 만들어지지 않고 당연히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죠. 내가 나를 보면요. 감사한다는 게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어느 순간 무엇인가 딱 이루어지면 한순간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집을 사셨어요. 새로운 집을 딱 사서 딱 들어가시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 얼마나 지속이 되시죠? 사실 뭐 금액에 따라 좀 다르겠죠. 작은 집이면 얼마 안 가는데 또 큰 집이면 조금 더 오래 가고,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감사가 되지 않고 어느 순간에 보다 보니까 이쪽 큰 집을 얻었는데 여기에서 물이 조금 새요. 그럼 그 다음부터 감사가 아니라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들의 감사라는 건 순간순간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가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분의 그 죽으심과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새록새록 알게 됐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에 대한 모든 것이 감춰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저희들이 보게 되니까 그 속에서 저희들이 감사가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항상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성도님들 항상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억지로 기뻐해야지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에게 기뻐함의 삶을 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짧은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거기에서 시선이 나에게 딱 돌려주는 순간 우리들 안에서는 자꾸 어려움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힘든 마음이 있으시나요? 주님을 보셔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셔요. 그럼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싹 사그러든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문제가 너무나 크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어렵고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순간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싹 사그라든다는 것, 그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저희에게 얘기하기로 하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누구를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감사하는 것. 그것은 그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시간들을 가지시죠. 그 시간을 날마다 가지시면 성도님들의 삶이 변하시게 됩니다. 그 시간을 지속해 보셔요. 하루하고 이틀 쉬고 하루하고 3일 쉬고 그런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셨는지 그분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매일 한번 가져보셔요. 빼지 마시고. 그 시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이 넘어가시면 변화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은요, 재밌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변화하는 데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죠?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습관은 변화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데
새로운 습관으로 정착하는 데까지가 얼마가 걸리는지 아시나요? 예, 66일이 걸립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66일이 걸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정확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요. 통계상 그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되는 사람도 있고 덜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떠한 습관이 나에게 딱 정착되는 데까지의 시간이 통계적으로 며칠이 걸리냐면 66일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66일의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자연스럽게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면 며칠을 버텨보시면 돼요. 66일을 해보시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위해서는 며칠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66일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젖어들게 될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매일 기도하시는 시간을 며칠까지 한번 해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던 저녁에 기도하시던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시는 데 있어서 아침에 묵상하시던 저녁에 묵상하시던 말씀을 묵상하시는 시간들을 며칠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 시간이 성령님들에게 66일이 된다 그러면 그 시간까지 지속하는 시간들이 되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묵상하는 게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습관이 나에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패턴이 필요해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하고 있는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습관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어떠한 신호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반복되는 행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나중에 어떤 보상을 받게 된다. 이게 이루어지는 패턴인 거예요. 담배 태우시는 분이 그런 거죠. 머릿속에 니코틴에 대한 생각이 딱 들어오면 반복적으로 무엇을 하게 되냐면 담배를 딱 꺼내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담배를 태우시면 무슨 보상이 되는 거예요? 니코틴이 보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보상이 되는 거예요. 이 보상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담배는 습관이다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는 거는 습관을 줄이는 시간들을 자꾸 가지면은 담배를 줄여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분야 사람들이 이러한 습관을 안 줄이니까 결국은 담배를 못 끊는 거죠. 얼마나 이것이 강력하면 옛날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담배 끊는 사람하고는 동관계도 하지 마라. 독하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담배 끊는 것이 어렵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렵다는 거죠. 선생님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시고요. 어떤 말씀을 봐야 되는 신호가 우리 가운데 올 때 주님의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보상을 얻으시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져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떠한 보상을 받으셔요? 말씀을 보시면 기쁘시나요? 즐거우셔요? 그런 보상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이게 반복적인 습관이 되어져 가는 거죠. 페브리즈 알죠? 냄새 탈취제, 페브리즈. 예. 이게 처음에 발견됐었을 때는 원래 냄새 탈취제로 이렇게 발견된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화학 연구를 막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게 같이 합성이 되면서 냄새를 없애는 것을 어떤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대중화시켜서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광고를 했습니다. 당신의 냄새가 없어집니다. 당신의 집에 안 좋은 냄새가 없어집니다. 라는 광고를 막 때렸는데 안 팔려요. 지금 페브리즈 많이 나가죠. 많은 사람들이 쓰죠. 저희 형제님들하고 한번 이제 식사하기 위해서 고깃집을 갔는데 거기 보니까 빛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가면서 뿌리고 가라고. 지금 모든 곳에 이렇게 잘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처음에 만들었었을 때는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분명히 좋은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어느 나라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유럽에서 이것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 스스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냄새가 난다는 생각을 별로 안 갖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는 생각을 별로 안 갖는 사람한테 냄새가 없어집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사야 될 필요성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것을 어떻게 바꿨냐면 광고 문구를 바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2번 뿌리는 습관이 당신의 몸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서는 그 침대, 그 침구에다가 몇 번 뿌리고, 자기 몸에 뿌리고, 그러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도 내 몸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습관이 변했어요. 일어나서 그 페브리즈 뿌리는 거. 이런 습관으로 변하게 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의 무엇을 바꿔준 거예요? 습관을 바꿔준 겁니다. 이 습관을 바꿔놓으니까 그들이 하지 않았던 습관을 만들어 놓으니까 엄청난 판매가 이루어져요. 이게 우리들의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게 되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습관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삶으로 변해져 가는 것이에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변해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냐면 우리들의 삶의 습관이 바뀌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습관을 갖고 인생을 살았냐면 내 중심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태어나서부터 막 우는 이유가 뭐예요? 애기들이 막 울 때 그 이유가 뭐죠? 네, 똥 치워주세요. 밥 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애기들이 우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나 지금 누웠는데 불편해요.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우는 이유이잖아.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건데 내가 우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줘요. 좀 신기하죠? 아빠는 잘 모르는데 엄마는 아기가 울면 여보 가서 기저귀 바꿔줘요. 그런 아니 똑같이 우는데 그걸 바꿔주래. 그건 가서 보면 진짜 아이가 오줌을 쌌거나 똥을 쌌거나 그냥 다음에 막 우니까 기저귀 갈아줘야 되냐.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 잠투정하는 거예요.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안 썼어요. 엄마들은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근데 아이들은 뭐냐면 결국 내가 소리를 질러보니까 그 소리에 따라서 누군가 움직여주거든요. 이건 습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누구 중심적인 인생을 살고 있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의 그냥 냅두면 그 아이들은 평생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 지금의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의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는 교육도 다 개인 중심적인 교육을 시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들은 학교에서 배울 때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거,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이런 얘기를 도덕으로도 배웠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성은 그나마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이것을 교회에서 얘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학교에서 도덕을 안 가르치니까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 가르치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그런 것을 가르쳐야 돼요. 습관이 우리가 그렇게 들여버린 거예요. 내 중심적인 습관이 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모습들, 내 중심적인 모습들, 이런 습관들, 이런 습관을 갖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나요? 지난주에 마지막에. 성도님들의 습관이 무엇이 있으신지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찾아보셨나요? 찾아보시면요. 분명히 느끼실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하루를 이렇게 생활했는데 그 생활하는 습관의 패턴이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찾아보시면요. 내가 심심해요. 지금 뭔가 좀 따분해. 그럼 무엇을 하시죠? 어떤 분은 따분하면 바로 TV를 켜시는 분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따분하면 바로 무엇을 켜냐면 핸드폰을 켜요. 그러면 생각하고 켜시는지 아셔요? 한번 성도님들 하루의 습관, 하루에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셔요. 뭔가 따분하기 시작하면 따분하니까 따분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TV를 켜야지라고 생각하고 켜시지 않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TV를 딱 켜고 앉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아이들도 뭔가 조금 따분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딱 켜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습관에 대한 모습입니다. 뭔가 조금 힘들면 그냥 핸드폰을 딱 켜놓고서는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읽어요.
내가 그 글을 읽는 게 나에게 도움이 돼서 읽지 않아요. 요즘 젊은 아이들 보면, 저도 젊습니다. 그냥 꼭 필요해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켜놓고 읽어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서도 그 어떤 무료함을 그냥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습관화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무서워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거기서 소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물어봐요? 성경을 좀 읽어야지. 시간이 없어요. 쉽게 나와요. 시간이 없대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하루의 일과를 보면 남는 시간이 엄청 많습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잘못된 습관이 들여져 있고 그 잘못되게 들여진 그 습관으로 인해서 자기의 시간을 거기에 다 그냥 사용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변하는 데에서는 무엇을 찾으셔야 되냐면 내가 행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좀 기분 나쁘게 하면 바로 화를 내시는 분은 이게 나도 모르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성격이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나에게 습관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나에게 화를 냈었을 때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는 거죠. 이걸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참을인자 3개면은 살인도 면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몇 초를 기다리라고요? 네, 3초만 참아라 뭐 이런 얘기하죠. 10초만 참아라 뭐 3초만 참아라. 그래서 진짜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자기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누군가 막 뭐라 그러면 그때부터 열을 세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 둘, 열을 세니까 기분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대요. 무슨 습관을 들인 거예요? 10번을 쉬는 습관을 그에게 들이니까 그의 인생의 모습이 변하게 돼요. 성도님들이 습관을 찾아내시고 그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변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워런 버핏이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했던 얘기. 좋은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것이 성공의 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서 좋은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습들이 되시면 우리들의 습관이 변합니다. 저희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있었던 그 교수는 습관적으로 무엇을 하시냐면 가만히 있는 순간에 바로 손에 책이 들려요. 학교에도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운동권과 비운동권이 있는데 운동권은 쉬는 시간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운동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비운동권은 운동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비운동권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은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손에 딱 책이 들려서 바로 책을 읽으시는 분. 습관이 그렇게 들이었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에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 저희가 기억하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새로운 습관을 우리들 삶에 만들어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뻐하시라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성도님들, 기도의 습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습관의 놀라움은요. 내가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저희들이 알잖아요. 성도님들이 아시고 제가 아는 것처럼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 알죠.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행하는 데 있어도 지식적으로 부족한 존재인지 저희들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습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부족한 것을 그냥 계속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기도하는 모습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죠. 주님, 제가 습관적으로 무엇을 자꾸 합니다. 이것을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시는 걸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똑같은 문제에서 내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남는 시간에 하나님 제가 자꾸 남는 시간에 TV를 봅니다. 그것을 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면 어떤 순간에 내가
시간이 남았는데 자연스럽게 성경을 피고 있는 나의 모습이나 아니면 다른 것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습관이 변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하나하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기도의 습관이 나에게 들여지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 속에서 무엇이 만들어지게 될 거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 안에 기뻐함의 모습들이 이루어져 갈 것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모습이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니까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이루어져 나가게 될 거죠. 주님이 도우심의 모습을 보면 당연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가 저희들에게 이루어져 나가지 않겠어요? 지금 경기에 있는 한 교회 중에 그 교회를 어릴 때 개척하신 형제님이 계십니다. 그분도 잘 모르시는 가운데서 교파교회에 있다가 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선 모임으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인생을 투자하셨습니다. 알고 있는 거 많이 없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하나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셨어요. 근데 이분의 가족들이 원래 가족 자체가 다 목사분들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인 것처럼 얘기를 했던 거죠. 그쪽에서는. 근데 이분이 그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이 복음 하나를 위해서 인생을 이렇게 들여오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또 주님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큰 사업이 잘 되셔서 그래서 그 물질을 갖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아들이 사셔요. 얼마 전에 하나 큰 교회, 일반 교파 교회를 져놓은 걸, 일반 교회를 져놓은 걸 인수를 하셨습니다. 부도가 났던 것 같은데 그 교회를 이제 인수를 하셔서 좋은 모습이 참 감사가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러니까 교회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더니 이 연로하신 형제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나도 이사를 하셔야 된다고 이사를 하셨어요. 어디로 이사를 하셨냐면 교회 근처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얘기는 그런 거예요. 교회와 직장과 집은 가까워야 된다. 이게 그분이 갖고 있는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머니까 집을 교회 근처로 바로 이사를 하셨는데 어디로 구해드릴까요, 아버님? 그랬더니 교회가 잘 보이는 곳이면 돼. 라고 얘기하셔서 집에서 창문을 열면 교회가 보이신대요. 그곳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80이 넘은 연세이신데 지금도 아침마다 나가셔서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분의 그런 기도가 그의 가정을 이루어오신 거고 교회를 이루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전해지는 어떤 메시지와 이런 것이 좋지 않을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당신의 삶의 가장 복된 삶입니다라는 그 단순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 모습이 그 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온 거죠. 습관입니다. 이 아름다움의 습관이 그분 앞에 정착이 됐었을 때 그의 삶이 변하고요. 그의 가족이 변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변하게 됐어요. 어떤 습관을 드시겠어요? 주님은 저희들에게 얘기하실 때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그분 앞에서 기도하는 또 그분 앞에 감사하는 또 그분 앞에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얘기하셔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다 함께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습관을 만든다. 제가 거기다 적어드리기는 새로운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습관을 만든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습관을 만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새롭게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저희 찬송가